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성탄 예배고 또 내일 우리 또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이 별로 안 기쁜가 보네요. 우리 이 피로가 만성이 돼서 무적이 된 오늘날 사회에 참 이 크리스마스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해피 할리데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더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했다는 그 소식에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배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니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던 그 말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밝게 빛나는 큰 별을 따라서 약 1500km 수개월에 걸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들도 우리는 생생하게 이번 달에 함께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성탄의 시기가 되면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본문은 다른 본문보다는 잘 설교되지 않고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본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나신 예수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다 하는 거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예수께서 신생아 시절에 성전에 가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서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좀 생소한 말씀일 겁니다. 성전에 신생아 시절에 성전에 갔더니 두 노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성탄절에 잘 듣지 못했던 좀 생소한 본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본문이지만 참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예수입니다. 신생아 예수. 예수께서 신생아 시절을 잠시 기록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만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중에도 특히 신생아 시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생아 시절에는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신생아 시절에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신생아 시절에 무슨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단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PPT는 없습니다. 성경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21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례할 8일이 될 때 그에 따라 모든 유대 남자 아이들이 받는 정결 의식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래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결 예식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정결 예식은 아니고요. 이 산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80일 동안 부정한 여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남자아이를 낳았다면 40일이 지난 후, 여자아이를 낳았다면 80일이 지난 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지 산모가 정결함을 받는 그 예식에 갈 때, 요셉과 마리아가 갈 때 예수님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에 쓴 바, 율법대로 첫 해에서 난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구별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처음의 것, 초태생. 그래서 아이 같으면 첫 남자, 장남,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그 이방인들 같이 막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처음 난 자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 처음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첫 장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갈 때 신생아였지만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에 참여하여 오세겔이라고 하는 봉헌 제물을 드리면서 이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신생아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24절에도 보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주의 법대로, 주의 율법의 대로, 주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계속 그렇게 돼 있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보니까 경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의 제물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시돼 있다 하는 걸로 봐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대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마지막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은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주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신생아 시절이지만 정말 신생아이신 분이지만 할례도 받으셨고 장자로서 봉헌되시기도 하셨고 어머니가 행하셔야 하는 정결 예식에도 신생아신 분으로 다 참여하셨습니다. 신생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신생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직 주의 율법대로 행하셨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신생아 일기 같은 거, 신생아 기록 같은 거 하면 어떤 기록 쓰면 딱 좋아요? 젖을 몇 리터를 먹었는가, 애 똥이 검은색인가 황금색인가, 눈 초점 맞추는 초점 그림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모빌은 언제부터 설치할 것인가,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게 다 신생아 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신생아 시절은 철저하게 율법의 아래에서 율법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기를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에게서 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셨다고요. 여자에게 나실 필요 없죠. 박혁것의 신화처럼 아래에서 나셔도 될 것이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도 될 것이고 바다에서 나도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자에게 나셨을 뿐만 아니라 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하게 하셨는가 할 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그 맏아들로서 드려짐으로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그러나 그분이 죄인 취급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스스로 나는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취급을 다 받으셨어요.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율법 아래에 나셔야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신생아 시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시며 자신이 장남으로서 하나님께 봉헌 드려지고 그 모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첫 피 흘림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생아 시절에 그저 똥이 황금색 똥인지 나무색 똥인지 검정색 똥인지 그거 분명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이 황금색 똥 싸면 감탄하고 아마 좀 덜 먹어가지고 좀 이상한 똥 싸면 막 슬퍼하고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예수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온전히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맏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삼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영원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신생아 예수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명찰을 달고 성전에 가셨을까요? 명찰을 달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출나게 잘생겼을까요? 뭐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죠. 잘생겼으면 좋겠죠. 많은 유대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그저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저 났을 것이다. 특별하게 잘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튀지도 않아요. 우리가 중세에 그렸던 그 성화들 보면 예수님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죠. 그랬을까요 아마? 성전에 들고 들어가시는데 광채가 팍 비치니까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인가 보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광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남인가 보다, 어느 내 집에 장남인가 보다 그냥 생각하는 거지 누구도 알아볼 수 있어. 그러나 알아보는 사람 딱 두 사람. 누구랑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알아봤단 말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늘 시므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시므온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므온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니까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 주의 그리스도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므온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연세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예수님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7년의 결혼 생활을 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7년의 결혼 생활을 한 후. 보통 그 당시에 한 15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고. 네. 7년을 결혼 생활했을 때 약 한 22살쯤 됐을 때 남편과 사별을 한. 남편과 사별을 한 후 과부로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그럼 이 안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좋게 100살은 넘어서 한 105살, 110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과부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사셨냐 하면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라고 할 때 실제로 장소적 성전도 떠나지 않았겠지만 늘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84년을 살았던 정말 신실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성전에요 종교 지도자들 많았잖아요.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지만 신생아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두 사람, 시몬과 안나만이 발견했다. 심지어 누구는 좀 발견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신생아 예수를 데리고 와서 봉헌하러 왔습니다. 할 때 담당 제사장이 묻습니다. 아이 이름은 뭐죠?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장난 맞습니까? 서로 신분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오세겔 제물을 냅니다. 오세겔을 딱 내고 그걸 받으면서 오케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던 제사장은 좀 알아챘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가 오셨는데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긴 예수님이 나실 때도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누구만 경배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예수님이 나실 때 온전히 경배했던 것이죠. 하물며 성전에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중에 눈이 제일 안 좋은 사람, 육체의 눈이 제일 어두운 사람, 연세가 드시면 다 눈이 다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눈은 가장 안 좋았지만 영적으로 눈을 활짝 뜨고 있었던, 번쩍 뜨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을까? 어떻게 깨어 있었을까? 어떻게 보는 눈이 있었을까?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를 받는 것밖에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은 생길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죄인의 눈으로는, 최소한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더듬어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시므온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사이에서 서로 조금 잘났니 못났니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감각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진리를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딱 하나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에이, 아기 예수는 발견 못할 수도 있지요. 아기 예수는 다 아기들 요새 다 비슷하게 생겼던데 어떻게 그 메시아를 발견합니까?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만 발견한 거고 그거 발견 못했다고 그 뭐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장성해서 기적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 예수를 발견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건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볼 수 없어요. 센시티브한 사람도 볼 수 없어요. 나는 사람 하나는 잘 본다.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우리 동행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바뀌고 예수님이 좀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뭐 나는 예수님 저런 스타일 싫어. 맨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한테 뭐 기회도 안 주고 내 의견도 안 받아주고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로 들썩들썩이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게 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센스가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성탄은 반쪽짜리 성탄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렇게 대망했던 오실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 시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지만 재림할 것을 기다리며 시몬과 안나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주의 구원과 주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다짐하는 날로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메시아께서 나심을 기다렸던 시므온 정말 남달랐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도 계시도 없이 신구약 중간기를 보냈던 그 정말 칠흑과 같은 그 암흑기에 그래도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남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남들이 전부 다 부패하고, 남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망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타락할 때 시므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남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안 오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선지자 안나는 어땠습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곁에서 멀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늘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84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자에게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눈이 멀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발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초림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할 그때에도, 내가 다시 올 그때에도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정확하게 그 시와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 노아의 때와 거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즘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지었나?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지었나? 한탄이 절로 나오는 이때는 정말 노아의 때와 흡사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통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온통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곳은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와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변치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신실한 성도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11절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실하게 가장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순결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할 성탄에 세상은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인간 중심적이며 가장 방탕한 가장 하나님과 먼 곳에서 보내는 이 세상의 성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탄에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외로운 자들은 이 성탄에 더 외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한탄함, 하나님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